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이 땅 위의 사역을 마무리해 가실 즈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그 옷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희일 수 없을 만큼 옷이 희게 되는 역사.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변화되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심히 두려움 속에 그들이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는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칭찬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광야에서 텐트, 초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그 결정체의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제2의 출애굽, 곧 로마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면 광야 세대처럼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은 초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겠다라는 베드로의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 열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단순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오래전 유다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겠다라는 베드로의 요청은 분명히 그런 의도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본문 9장 7절에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순종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정말 그 자리에 서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니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순종, 정반대의 순종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산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초막을 너무 지어드리고 싶은데 초막을 짓지 않는 순종. 그 순종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애하게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 하나님의 성막이 여전히 어렵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려야 되겠다. 다윗의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고백해서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궁궐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것을 너는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 말에 다윗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그의 가슴에 불이 붙어 성전을 너무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그 불을 식혀야 하는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것.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 하지 않는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하느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순종,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금지하시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순종. 너무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그 하늘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에 월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에 순종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분께 경배드리십시다.